지난 목요일 전도를 하다가 우리 주부들이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교회를 출석하시기는 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33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이 서예를 하는 분이신데 제가 축하 이 글을 써서 이 서예를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실까 생각을 했더니 오늘 이 주일날 전해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전해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한문으로 교회에 이 33주년 축하하는 글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들이 평소에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자를 이렇게 족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서 걸어놓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꼭 말씀하시기를 이거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걸어놓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축하해서 선물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33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페스코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정자매님과 우리 어머님 이렇게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33주년 이 기념 예배 때 딱 맞춰서 오셔서 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축하를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방문이 우리 복된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이후 교회는 그 시대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신풍 성서 침례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김천 성서 침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격려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축복이고 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은 지상 사명이며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을 갖춘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한 목회자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고난과 핍박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큰빛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냥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기 독립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우리 리오 더튼 선교사님께서 신도림이라고 하는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순문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기로 하고 우리 박순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하고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의해서 이 교회 개척을 지속할 수 없어서 교회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신도림에 있는 영혼들과 세워진 교회를 문 닫을 수 없다는 이 부담을 안고 우리 박순문 목사님이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이잭 포스터 선교사님,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께서 모든 재정을 부담하시고 그리고 건물을 얻어주심으로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개척 사역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생활 속에서 정말 굶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과 싸우며 사역을 해야 하는 정말 피말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희생, 분에 진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이 자리에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예수님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은 이렇게 다음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33주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경건한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경쟁력을 가진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을 같이 하며 지금 크리스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말씀 안에 세우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크리스찬 스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더 맡기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학교를 통해서 바르게 키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건한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속에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뻔히 바라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려놓고 여러분 목회자 신뢰하고 그리고 교회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잘 자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명을 넘어서 국내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멈출 수 없는 사역은 바로 교회 개척과 선교입니다. 다음 사역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역, 그것은 교회 개척과 선교입니다. 33년을 지나 새로운 33년을 향해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사역을 이어갈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박수문 목사님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저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거두는 은혜를 감당할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제자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집사님들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상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식이 비상식적인 것으로 바뀌고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상식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 우리 신앙의 정체성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면 대부분 돈 문제나 관계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이 교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 목사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비자금 딱 하는 겁니다. 뒷주머니 차는 겁니다. 이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사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사역을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쫓아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집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3가지로 인해서 땅이 평안을 잃고 4가지로 인해서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안을 잃게 하는 것 3가지, 그리고 땅이 견딜 수 없는 것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통치를 해요? 종이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통치를 합니다. 성도들이 통치를 합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러니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평안을 잃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간파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역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역을 이어갈 새로운 목회자가 이제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2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7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7년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항상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야구 선수들이 그냥 홈런을 치듯이 매주마다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댄밥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죽도 쓰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매주마다 같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 친교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쩌다 하는 거니까. 어쩌다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제 목소리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삶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위한 설교인데 표적 설교라고 해서 시험 들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겨냥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실족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우리 성도들이 공감하며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쫓아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줘도 목회자는 격려가 됩니다. 예. 진짜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음 사역자는 경험이 저처럼 많은 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릴 것이고 경험도 많지 않은 분이 이제 저 다음에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사역의 노하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서 사역을 하려다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천 목사님은 이랬는데 거시기 목사님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비록 어리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그 목회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못마땅하다고 A, B, C 전부 다 한마디씩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못마땅하다고 못마땅한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씩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맨날 못마땅한 얘기만 하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못마땅한 얘기를 하나씩 다 해보세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 여기서는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와, 신난다.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 신나죠? 근데 그것도 잠깐 또 못마땅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도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양지, 이런 토양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든 야, 이 교회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자라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목양하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할 때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는 건물로서의 집이나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즉 가족들을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하우스 또는 패밀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바울은 앞서 감독의 직무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4절과 그리고 5절과 12절에서 이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느니라,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이 건물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일관되게 가족의 개념으로 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의미보다는 가족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우리 큰빛 성서 침례 교회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건강한 다음 사역을 이어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가족과 같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족은 늘 집에서 함께 삽니다.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놉니다. 함께 의논합니다. 함께 섬기는 일을 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인 것입니다. 집에 좋은 것이 잔뜩 많으면 뭐해? 가족이 없으면. 이뿐이나 멍실이 말고요. 예? 오늘 멍실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옷을 입혀주고 미용실을 데려가고 그리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근데 그게요,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길거리에서 옷을 사다가 입습니다. 그런데 멍실이 5,000원짜리 옷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합니다. 파마를 해도 이게 얼마냐 고민하면서 가서 합니다. 그 멍실이 한번 미용실 데려가려면요,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하면, 야, 선교 크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키우십시오. 그러나 개처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키워요? 개처럼 키우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개예요. 강아지입니다. 이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개를 개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늘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큰빛교회 가족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가족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족일까요? 하숙생과 같은 가족입니다.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하고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하숙생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함께 놀고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도장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 때도 우리 가족들은 모입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 모임에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죠. 목자 대학 때 또 가족들이 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 때만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때만 모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다 손님입니다. 손님. 손님은 다 프로그램 때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나 진짜 가족은 프로그램도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만날까? 차 한잔할까? 우리 가서 얘기할까? 그러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도 나누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누가 아픈지 서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할 게 힘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느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찬양을 해도 그냥 전부 다 아무 표정도 없이 찬양을 합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막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의 이 마음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찬양을 통해서 들려오는 영적인 그 감동들이 밀려오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감정을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금빛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다 남남인 거예요. 모였다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주와 같이 비록 부서지고 으깨어지는 가정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뭉치는 이런 구수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늘 모였습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먹고 교제하고 주의 만찬 나누고 찬양하고,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헌신된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독립된 건물을 필요로 하면서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그릇이 더러우면 담겨진 음식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지요. 그죠? 젓가락에 먹던 그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몸이 술과 담배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할 필요가 있듯이 우리 예배당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처소이기에 우리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한 지 1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기는 1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 개척을 두고 리모델링을 미뤄왔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어 창립주의를 맞아서 드리는 감사헌금,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리모델링에 사용되고자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며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교제도 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 있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딱 있어서 여기서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안 믿는 아이들을 오히려 이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체육관 안에서 마음껏 뛰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곳에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들 지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남의 체육관 빌려가지고 시간 되면 그만두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예배당이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스라는 단어로 숨길 것이 없는 진실이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독의 직무와 집사의 자격을 논함으로 거짓 교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주게 됩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하게 디모데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지금 디모데에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몰라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디모데가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다르고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다르고 상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진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숨길 것이 없는 진실, 바로 그 진리 자체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기둥은 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테미 신전을 보고 비유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테미 신전은 18m 높이의 큰 기둥이 120개로 이루어진, 촘촘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둥을 촘촘하게 세운 이유는 단순히 지붕을 떠받치기 위함이 아니라 건물의 외양을 높이 드러내므로 멀리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아테미 신전을 두고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이 정말 돌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이 신전을 졌을까 생각할 정도로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아테미 신전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전의 위엄에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다이아나 여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야말로 거짓 선생들이나 세상을 향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미 신전의 저 기둥이 위용을 드러내며 마치 그 신이 진리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터는 헤드라이오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어 단어인데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사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기독교가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둬서 영접을 받으신 분,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그라운드이며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진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리의 기둥이며 터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며 생명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흔드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흔들어내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교리를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역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목회자가 어느 때가 되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이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 목회자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교리를 변질시키는 목회자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변질시켜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지켜야 합니다. 비록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축제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목사님도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진리를 그대로 지키고 이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지만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아직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목회자로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금방 침체돼 버리고 교회가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 손해예요? 결국 성도들이 손해를 당합니다. 교회가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우는 거 힘든 거예요. 예배도 복이 안 됩니다. 다 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문제 삼지 말고 주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좋은 점을 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 가운데 서서 흔들림이 없는 다음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정치 얘기나 드라마 얘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사람을 향하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진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사람을 향하게 되면 자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변질돼 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달콤한 세상 지식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성공 이론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한데, 이렇게 되니 부자가 되는데,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제껴놓습니다. 말씀도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냥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 강한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수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자 목사 안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토양이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여자를 목사로 안수했던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잘 입어야 됩니까? 음악을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과 같이 요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진리와 기둥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주일이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옷을 잘 갖춰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음악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기에 진리에 맞는 삶, 진리에 맞는 옷, 진리에 맞는 음악, 진리에 맞는 우리의 언행, 진리에 맞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성경, 더 나은 성경, 더 분명한 성경,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쫓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못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양심.
최소한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될 선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이 진리를 더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신앙의 유산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함께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33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뜻을 같이하며 함께하는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